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한 번 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시고 그리려고 하늘과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인간을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길 약속하셨지만 먼저 마귀를 심판하고 먼저 마귀의 일을 파하기 전에는 구원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성경이 인본주의로 맞춰져서 사람 구원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맞습니다. 내 편에서 보면 나 구원이 맞습니다. 나 죄 용서받는 거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덕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완성하시고 나를 구원하고 인간들을 구원하는 걸 선물로 주심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에 앉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적도 없고 은혜를 베푼 적도 없고 생명을 베푼 적이 없어요. 우리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하면 예수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다음에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른 것이 성경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 마귀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일을 모욕한 자요, 하나님 앞과 우리 인간을 이간질하는 자요, 인간을 속인 자요. 그의 일을 먼저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비로소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도 언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다음이에요. 순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은혜와 생명은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부활을 통과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은 마치 천국의 현관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현관문을 열어놓으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호자에 좌정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한 현관문과 같은 것이요, 부활을 통해서만 보호자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건 영원전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이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고 아버지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을 통과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그 나라 간다. 예, 부활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 깊은 곳에 와 계십니다. 말없는 탄식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이세요. 성령으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시작.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시작.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제는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이름을 두시고 그 피에 죄 용서 받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었다. 첫 아담의 죽음으로 죽은 아담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누리게 영생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왜 죽지요? 간단합니다. 생명이 빈약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병 왜 들어요? 그 부분에 생명이 연약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얼마나, 그래서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술, 담배, 마약 같은 거 막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인스턴트 음식 자꾸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저 같은 게 MSG 같은 거 먹으면 누가 그 바깥에 나가서 음식 사주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진짜 사준 사람이 성의를 생각해서 먹고 또 먹고 배꼽에 주름 쫙 펴지도록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들어오지만 집에 들어와서 어김없이 저희를 뛰어가야 돼. 왜냐면 MSG를 퍼넣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저희는 MSG를 안 넣거든요. 이 미원 다시다 절대로 안 넣거든요. 딱 먹어보면 우리 권사님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미역국이라서 다시다가 딱 들어간 걸 딱 먹어보면 입에서 다시다가 소리가 나. 입에서 다시다 들었다. 이 말을 해. 그래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집에 와서 쫙 할지라도. 막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육체가요, 모든 균이 들어와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에 자생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 밸런스가 깨지면 암이 되는 거예요. 막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병들은 거예요. 사람이 왜 죽냐면 생명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생명이 빈약하고 연약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그 생명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끝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필리핀 어느 지역에 바다 물속 6m가 7m, 10m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금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금을 뭐 이것만하게 캐는 것도 아니에요. 진흙 푸다에싸이라 진흙 퍼놓으면 그 진흙에서 사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파려는데 보니까요, 난 그거 보고 입에다가 얇은 요거만 호수에다 해가지고 바깥에서 산소를 계속 통통통통통 집어넣어줘야 돼. 아니면 죽는 거야. 물안경 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진흙탕물이라 보이지도 않아요. 마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끝없이 공급받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아무리 아이가 있어도요, 엄마의 탯줄이 딱 끊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리라. 이것이 말씀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예수의 보혈이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 막 애절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보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힘이 없어. 병들면 일단 뭐가 없어지죠? 입맛이 없어져. 싫어, 안 먹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인천에 있는 모 호텔
가가지고 사부님이 불러서 이제 가서 먹었는데, 친한 친구 셋이서 갔습니다. 야, 누가 많이 먹나 하자. 15접시를 갖다 먹었더니 주방장이 나와서 봅디다 이래고. 어느 인간들이 저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그렇게 먹으려고 15접시. 이거 지금 접시는 좀 적어요. 예전 접시는요 되게 컸어요. 그 많은 접시로 15접시를 갖다 이 꽃배기로 갖다 먹었으니, 그 사범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들 얼마나 먹었냐? 그래서 15접시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마 주방장이 나와서 보더라. 야,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젊으니까요 뭐든지 맛있어요. 먹고 나면 뒤돌아서면 배고픈 것 같고, 영혼이 생명이 빈약하면요, 병들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이, 지금 영혼이 생명이 빈약한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 맨 처음에 흥 그래요. 흥흥거려요. 코 나오지도 않았는데 흥흥거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병든 닭처럼 좋습니다. 찬양할 땐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양하지만 말씀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했다가 찬양 시작하면 눈 뜨고 깹니다. 생명이 빈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오셔서 내 영혼의 힘으로 육체의 질고와 육체의 환난과 우한 질고를 이기게 하셨다. 영혼이 힘이 없으면 육체의 우한 질고에 쓰러져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영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지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일까요? 생명, 그거 뭐지? 생명이 뭐지? 생명. 우리 교회도 진리와 생명교회라고 그러는데 생명이 저거 뭐지? 살아있는 건데 그거 뭐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의 빛이라 했어요. 한번 따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하신 거지, 그걸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동격입니다. 분리하면 안 됩니다. 동격입니다. 골라서 믿으면 재앙입니다. 예수로부터는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것이 말씀이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로부터 나온 그 생명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자요. 그 말씀이 많이 있으면 생명이 풍성하겠죠. 그럼 적으면 생명이 연약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자에게 충만한 그 생명력 때문에 왕성한 그 신앙생활, 영적 생활합니다. 말씀이 적으면 빈곤하게 되죠. 연약하게 되죠. 될 듯 하다가 왕창 무너지고, 될 듯 하다가 훅 넘어가고. 그런데요,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계명되지 아니하면 절망입니다. 냉장고에 아무리 음식이 막 스테이크가 이렇게 두꺼운 스테이크를 갖다 놓고 뭐 1등 한우 뭐 이렇게 두껍게 뭐 갖다 놨을지라도
요리 안 해 먹으면요 배고픈 거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그 사람. 내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백은 할머니가 미국에서 이 카터 있잖아요. 이거 끌고 다니는 거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시장 슈퍼마켓에 끌고 다니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 예 카터예요 그거. 그거 맨날 백인 할머니예요. 1분만 주세요. 1분만 구걸하고 다녔다고요. 그 사람이 죽었네. 그 안에 50만 불이 5억이 들었어. 5억. 안 쓰면 그렇게 되는겨.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리라. 순종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명령이 되어야 되네. 내게 명령이 돼야 돼. 그것이 계명이 돼야 돼. 성경 찾습니다. 찾아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자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는 것 아니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제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를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계명이 내게 명령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됐다면 명령으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계명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검은 건 글씨, 하얀 건 종이요. 가끔 빨간 것도 있네. 어떤 건 파란색도 해놨대요. 내 속에 계명이 되어야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 말씀이 계명이 되어서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돼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명령이 돼서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복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 내게 계명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아무리 계명이 된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감화 없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근본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것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리고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보존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향한 뜻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세요. 한번 또 따라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신다. 예,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우리 영혼에서 생명이요. 또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은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이름입니다. 그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이 누리라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죠. 3종 세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반드시 3종 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해요?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잖아요.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 왜 필요해요? 영생이잖아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세 가지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믿어지질 않아요. 의지가 안 돼요.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주께서 순환 후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내셨고 예수 이름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피를 의지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 오르시기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장 어디로 가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래 버리잖아요. 그 이름을 개인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전에 보좌 우편에 앉기 전에는 그 이름을 개인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좌정하시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그 생명, 죄 용서, 영생, 구원의 영생, 그 은혜와 원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주신 적이 없고 그 권세, 자녀되는 권세를 약속하셨지만 주신 일이 없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보내신 일도 없어요.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약속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권세,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과 이적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걸 인치셔서 영원토록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되고 예수 이름이 각각 우리에게 주어지셨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고 그 이름을 보존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시는 능력과 이적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계시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저 하늘 보좌, 우주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240억 광년이나 되는 빛의 속도로 250억, 40억 광년이나 되는 그런 넓은 우주 속에 어디에 계시는 이가 아니라 그걸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고 이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보존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름. 예수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랬어요. 뭘 하셨냐면 내가 떠나는 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자면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같이 살을 맞대고 예수님은 같이 살을 맞대고 제자들과 살았지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 부활에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만날 길이 없어요. 그 예수께서 하늘 보좌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증인들의 고백을 통하여 지금 유럽으로 가든 유럽에서 영국으로 가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든 미국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다시 서진하고 있어요. 복음이. 지금 중국이요 1억이 넘습니다. 기독교인이. 지금 중국이 1억이 넘습니다. 우리 1000만 아니요 1000만 안 되거든요. 우리 많이 돼야 한 500만 성도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안에 이단까지 차서
복음이 서진하고 있어요. 지금 딱 가로막힌 것이 지금 모슬렘, 힌두 요 벨트에 딱 막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뚫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랍비가 죽으면서 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신문에 대문짝같이 났습니다. 그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 내가 죽으면 이 비밀 저거를 넣어놨는데 그거 좀 그때 가서 열어봐라. 그리고 딱 죽은 다음에 열었는데 이 세상의 메시아는 예수뿐이 없다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좌지우지, 이스라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 랍비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뭐라고 했는지, 예수만이 메시아다 해놓고 죽었어요. 뭐 그거를 필적 감정도 다 하고 했는데 맞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런데요, 지금 막 그 사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양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방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덜어 들어왔지요. 지금은 반대로 신약시대는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이고 이방 민족에 무수한 숫자가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복음이 더디게 들어가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 문이 점점 열리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리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리라. 내 믿음을 견고케 하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믿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금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